주님이 그 나라가 되면 가만히 들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를 보 함께 비추는 감사와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사막에 지키는 거지.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 가만 되리라. 목사들의 어린이가 숨고 산서도 울지 않는 감사와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오리라. 막아도 나는 날이 보라가 가려도 날이 이 길은 영광의 길 가지고 가시니 나는 가리라. 내 길 가리라. 주님 발 잡지 마라. 나는
창조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 파리라 나 파리라 꼭 비밀한 내 주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주 나가의 모열로 내 대신 용서해 주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네 감사하여라 그리고 놀라운 주를 향하여 나를 도와주시 나의 주 말랑고통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우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 예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님 오셔서 이 전을 아버지 성령으로 성분 전사가 가득 차기를 또한 원하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아래 아버지 주님의 사자 목사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금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말씀에 아버지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한 귀를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운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전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하옵니다. 4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분파기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두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영혼은 비롯하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이여,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주여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를 선
따라봅시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아멘.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을 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아멘.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김영인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며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원토록 어두운 암흑에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는 주님의 뜻을 이탈하며 무수히 죄악 가운데 서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아멘.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때때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이 시간 소멸케 하여 주시고 아멘. 새 부대에 아버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모든 삶의 영적 지주이신 주님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의 열매로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육신의 부유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날개를 펼치게 하옵소서. 아멘. 나무나는 이 시간 속에서 아직까지 이루지 못할 일들은 새로운 비전과 용기로 아버지. 다시금 인내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멘. 진실로 주님 자녀로 살아가는 아버지. 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아버지.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눈물 흘려 용서를 구하오니 돌이키시어 다시 한번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깨닫는 지혜로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들을 때마다 주님 마음밭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아버지, 씨앗으로 심어지게 하옵소서. 도와주세요.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 삶이 언제나 복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 월드 생명비전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025년도 표어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한 해입니다. 회개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네, 2025년도 이제 주 예배 몇 번이죠?
한 3번 남았나요? 3주 정도, 3번 남은 것 같아요. 3-4번 남았네요. 벌써 이제 올해도 다 갔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만큼 내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서 결국에는 영혼 구원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도 있지만 내 자신의 영혼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소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월드 생명 비전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천국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만납시다. 이 자리에는 먼저 가실 분도 있고 좀 기다리는 분도 있고 또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이제 언젠간 다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공동체는 영원히 같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옷을 잘 빨아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목요 찬양 예배는 12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우리 이민희 집사님입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점심은 우리 황선의 전사님이 대접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추어탕, 여기 무슨 추어탕이지? 아니 남은 말고 앞에 있는데 원주 추어탕, 거기가 맛집이죠. 원주 추어탕에 식사를 하겠습니다. 전사님 잘 먹겠습니다. 또 전사님 한 해 꼭 마무리 때, 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마무리 때 항상 대접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배 준비는 10시 40분부터 미리미리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원사님 차는 여기다 두고 가요. 될 데가 없을까요? 점심이면 그냥 여기다 두고 갔다가 빨리 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 시간은 경배와 찬양 시간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속하 있는 분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월드 생명 비전교회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것이라고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것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는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은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했네. 주시리도 주님이시요 쓰시리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순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힘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교회 위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교회 사역 속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제단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아버지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옷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과 더러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월드 생명비전교회와 두나미스 미니스트리 위에 이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할 수 있는 재정과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어 하늘의 권능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바라바 카라비알라 사라비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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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사라비알라 사라비알라사. 주님이 마소서.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올라 사라비알라 사라비알라 사라비알라. 주님 이 시간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님 이 시간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시간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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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 사라비알라 사라비알라 사라비알라. 이 시간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시간 주 예수님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생명의 빛으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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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잡아 주세요.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시간 주 예수님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사로잡아 주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시간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로잡아 주세요. 사로잡아 주세요. 사로잡아 주세요. 사로잡아 주세요. 생명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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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빛. 올리 사라비알라 사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님 이 시간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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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처럼 불처럼 사로잡아 주소서.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 세운다. 이곳에 십자가 세운다. 주님 임하소서. 사라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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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올리 사라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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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사라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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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올리 사라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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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야 올라 사라얄라 사라얄라 사. 주님 이 시간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소서. 사로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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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못자국 난 선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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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라라라라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소서.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주님 이 시간 회복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회복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정결한 기름을 부어주세요. 정결한 기름을 부어주세요. 강건한 기름을 부어주세요. 강건한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영육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순종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과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모든 이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의 사역과 주님이 주신 회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들과 드려지는 마음들, 또한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운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승지야 빨리 앉아봐. 할아버지 옆에 앉아 빨리. 자,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요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읽어볼까요? 시작. 비상한 말을 하는 북방 왕입니다. 11장을요 16번을 했더라고. 그런데요 이 11장은 구약의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장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사건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북방왕이 또 등장해요. 안티오쿠스 4세. 계속 얘기하지만 안티오쿠스 4세는 앞으로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지금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핍박받고 있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는 앞으로 도래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올해는요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올해 한 3년 동안 전쟁에 휘말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휘말렸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전쟁에 그렇죠? 이스라엘부터 해서 뭐 러시아, 유럽, 미국 해갖고 전쟁이 막 일어났다. 그 여기저기서 막 인도네시아부터 막 난리 부르스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올해에 한 11월쯤부터 들어가서 뭔 일이 벌어졌죠?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관세. 전 세계마다 전 세계 지역마다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다면 전에는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빵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벌어졌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 관세를 0원으로 FDA를 이제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관세가 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부터 관세 몇 프로? 협정 안 하면 30%, 40%, 50% 때려버리겠다. 다시 말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미국으로 가는 수출품에 세금을 여태까지 안 냈는데 이제 세금 내라 이거야. 너네 잘 사니까 세금 내라. 그래서 이제 그 관세를 전쟁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파산 직전이에요. 너는 몰라서 그렇죠 지금. 파산 직전이라고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난리가 났냐면 경제적으로 보면은 복지 정책을 너무 이게 벌려버린 거예요. 세금은 걷지 않고 막 퍼져버린 거야. 이제 막 복지 정책을 막 해버리니까 나라 파산 직전에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영국이.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유럽 전 지역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지금.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며칠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나 어디죠? 방콕인가요? 뭐 일어났잖아요. 못 살겠다고. 청년들이 일어나서 못 살겠다고 일어난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동남아 쪽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나라를 엎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제 뭐냐면 어려워요. 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부터 계속 어려운 게 쌓여져 왔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뭔가 잘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좋아져요.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는 지금 뭐냐면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환율 오르고 들어보셨죠? 달러가 올라가고 몰라요? 달러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달러가 올라가면 뭐가 벌어지냐면 유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유가가. 그런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유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전문가들도 잘 모르겠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 전 세계적인 공황이 앞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시그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다음 시그널은 뭡니까? 가뭄이에요. 가뭄이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우리 농사 안 지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식량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농사가 잘 안 돼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경제 공황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 상황 속에 이제 우리가 2026년도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징조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징조를 보이는데 한 사인이 뭐냐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사이클대로 가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고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다음 사이클은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그리고 코로나도 전염병 겪었잖아요. 전염병이 끝나고 나니까 평화가 올 줄 알았더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냥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천재지변도 있거든요. 자연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엊그제만 해도 영하 7, 8도, 10도까지 떨어졌는데 갑자기 영상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기 걸리겠죠.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엊그제만 눈 얼어붙었는데 엊그제만 해도 난리부르스를 쳤는데 눈이 다 녹아갖고 이제 따뜻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시점이 임박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게 우리 세대일 수도 있고 얘네 세대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세대가 엄청난 시대 가운데 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요 AI 혁명 시대예요. 여러분 보시는 것 같지만은 테슬라가 무슨 일이 뭐냐 2주 전에 자율주행 차를 출시해 버렸어요. 우리나라에다 전 세계적으로 뿌려버렸어요. 유튜브를 보니까요 진짜 운전을 잘하더라고. 이제 운전면허는 필요가 없어. 혼자 가요. 딱 놓으면 우리 차를 다 더 안전해. 살아오면 딱 서. 그러니까 사람은 막 급하면 막 가버리잖아. 질러버리잖아. 얘는 딱 살아오면 딱 서. 사람이 없어도 길을 다 찾아가.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안에 AI 인공지능을 삽입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냐면 왜 인공지능이냐면 얘가 학습을 해요. 저도 쓰지만 얘가 학습을 해요. 뭘 학습하냐? 사용자에 맞게 저를 제가 이렇게 쓰면 제가 몇 달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얘가 저에 대한 데이터를 공부해요. 그럼 내가 원하는 성향, 문장, 어떤 자료들을 얘가 학습하고 있어. 그럼 제가 딱 치면 그거에 대해 딱 나오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너무 놀랍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용자에 맞게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뭘 제공해 주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식을 제공해 줘요. 그래서 우리 형 보면은 중고차 하잖아요.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차가 뭐가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형이 뭐냐면 AI 쳐봐 이러더라고. 본인도 뭐냐? AI를 쳐서 차량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AI 한번 많이 쓰세요. 가서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학습을 시켜야 돼. 내가 필요한 부분들. 권사님 같은 뭐 시적인 부분들 있잖아. 걔한테 한번 써보라고 그러고 내 거 쓰고 평가도 해줘. 내 시 좀 평가해줘. 문제점이 뭐야? 그럼 얘 정확하게 딱 해줘요. 제 설교 있잖아요. 제 설교를 여기다 넣어봤어요. 누구 평가해줘. 그러니까 평가해줘요. 그 문제점이 뭐야?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줘. 얘는 객관적이잖아요.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 시대와 같이 가고 있어요. 다니엘 시대 마지막 특징이 나와요. 12장에 뭐냐면 운송수단이 발달하고
두 번째는 지식이 더하리라. 현재까지 그 말씀에 지식이 더하리라는 것은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의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26이에요. 보편적으로 지금 126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나올 인공지능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이에요. 150에서 200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나오는 인공지능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교수 수준이에요. 교수. 대학 교수. 근데 내년에 나오는 인공지능의 수준은 박사예요. 박사라고요, 지금. 교수도 뛰어난데 박사라고요. 시대가 지금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대는요, 과거에 100년이 발달할 시대에서 1년 안에 100년의 사이클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냐면, 테슬라에서 또 뭐가 있냐면 로봇을 출시했어요. 로봇. 휴머노이드 들어보셨죠? 이제 뛰어다녀. 휴머노이드가 앞으로 이제는 가정마다 주어져서 가정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 3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자동차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가 사람을 대신해서 자동차 공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쿠팡에서도 보니까 사람이 얼마 이제 2, 3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쿠팡도 로봇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맞죠? 쿠팡 창고에 로봇가 라인이 쫙 깔려서 무슨 청소기 같은 로봇가 막 다니면서 올라갔다가 집 내렸다 올랐다가 사람 안 들어가요. 앞으로 이제 주방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 구입해서 이제 인건비 줄여서 하시면 돼. 그게 2, 3년이야. 파발들했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우리가 SF에서 봤던 그 시대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드론 택시, 하늘을 뜨는 택시도 이제 2, 3년 안에 이루어진다.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뭐냐면 AI래요. AI가 이게 출시가 되고 AI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몇백 년이 걸렸던 그런 기술들이 이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에 뭘 가냐면 짐승의 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 어디냐? 사람 몸에다 칩을 심는 거예요. 짐승의 표. 그래서 보니까 사람의 힘도요, 몇 배로 강화시키는 물질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사 한 방을 놓으면 초인종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영화에서 봤잖아요. 보면은 어떤 주인공이 주사를 맞고 나서 힘이 세진 거. 캡틴 아메리카 같이. 근데 그게 실제 가능해졌어요, 이제. 주사를 놓고 초인종인 힘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일을 감당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뭐냐면 이렇게 발달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때를 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굴곡점 안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시대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초입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메시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튜브 메시지를 잘 보세요. 목사님 설교지를. 어느 때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 가운데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번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마음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28번째로 읽어볼까요? 비상한 말을 하는 북방왕이 나옵니다. 북방왕을 적그리스도로 앞으로 등장할 왕 적그리스도로 생각하면 돼요. 뭐가 있다고요? 비상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36절 읽어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자, 북방왕의 등장은 하나님의 작정한 일이에요.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안티오쿠스 4세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의 등장으로 인해서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정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요, 때로는요, 이 아이가 잘 자라도록 힘들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걸으라고 할 때 딱 넘어지면 엄마 일으켜줘 이러면 뭐 하죠? 일어나봐 스스로. 다시 한번 양육하는 거거든요. 양육이라는 것은 뭔가 자기가 경험하고 넘어져 보고 힘들어 보일 때 양육이잖아요. 일으켜주는 것도 양육이지만 얘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양육이거든. 오늘 36절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안티오쿠스 4세를 등장시킨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데 있어서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작정하신 거예요. 얘기한다면. 자, 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본다면요, 이 안티오쿠스는요 상당히 교만한 사람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자신을 신격화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했고요, 더 나아가 성전에 모독을 했고요, 그리고 독재적인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독재적인 정치. 실제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고, 적그리스도 자신을 신격화할 만들 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모독할 거고, 더 나아가 독재 정치를 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만드는 독재 정치를 할 거라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간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왕은 안티오쿠스 4세죠.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서로 만나면 이 사람의 뜻도 있고 저 사람의 뜻도 있으면 잘 조율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조율이 안 된다. 이 사람의 한마디는 그냥 되는 거예요. 대적한다? 말 안 듣는다?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몽둥이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은 왕권을 첫 번째는 침탈했어요. 왕권을 뺏었어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는 제사장직을 매매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계를 강제로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독재적이고 자의적으로 통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보다도 자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에피파네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신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사실은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자기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이 신이 직접 나타난 존재, 그게 나다. 신이라는 존재가 나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했다라는 것은 자신을 두 번째로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뭐냐?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섬기라고 할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보통은 뭐가 있죠? 예배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예배 행위가 있다는 것은 그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시듯이 모여서 예배 드릴 거예요. 왜? 신이니까. 로마 시대에도요, 로마 시대 그 시대의 황제는요 신이에요. 그래서 신상을 차려서 거기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제사 드리게 만들 거예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전사님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면 죽는 거예요. 대적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가죠. 순교당하는 거예요. 도망 다니든지.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세 번째로 뭐냐? 이 특징이 뭐냐면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비상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뜻 보세요. 팔라라는 뜻이에요. 팔라라는 것은 뭐냐면 비상한 말은 뛰어나고 비범하고 기이하고 놀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팔라라는 말은 사람에게 안 써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어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 쓰는 단어가 팔라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안티쿠스 4세의 어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람에게 쓴 게 뭐냐면 안티쿠스 4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쓸 팔라를 안티쿠스 4세가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비상한 말은 그냥 다라는 게 아니에요. 초월적인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알겠지. 딱 들으면 다 홀려버리는 거야. 저 사람 사기꾼이야. 그런데 딱 가면 들으면 홀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도 쓰지만 악한 사람도 쓰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작정할 때까지 이 안티쿠스 4세는 형통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잘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한다면 적그리스도,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한 왕이 등장하는 그 적그리스도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해질 거예요. 형통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피는 거, 정책적인 것, 모든 것들이 맞아. 그리고 사람들을 이롭게 해.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라고 치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의 등급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죠.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조울적인 그런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야 신적인 반열로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하늘에 불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너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늘에 불을 내리는 사람이 있다. 그게 유튜브 생방송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조작될까? 조작된 건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3, 4 방송에서 특집 방송으로 오늘 암흑의 왕이 특별한 날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불을 내려라 할 때 불이 탁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옆에 앉아놓고 보라 이렇게 했지. 의심하는 사람 데리고 가서 보라 직접 앉아서 그럼 진짜 떨어지는 거야.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떨어지는 거야, 이 적그리스도가.
이 부분은요, 안티오쿠스가요, 역사적 사실로 본다면 이집트의 원정에서 승리해요. 이 남방 왕인 이집트와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반란도 잔혹하게 진압을 해서 잠잠히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 헬레니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서 특별히 유대 지역에 강력한 권세를 누려요. 그냥 형통해. 그냥 참 배가 아프죠. 기왕이면 선한 사람이 형통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통은 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형통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때에 이루어진 거지 그가 잘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다시 간다면 비상한 말을 좀 보려고 그래요. 비상한 말. 비상한 말.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비상한 말을. 그래 다시 나옵니다. 말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말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13장 4절과 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비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근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8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여기 용은 사탄이고요,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등장할 적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누굴까요? 안티오쿠스 4세예요. 안티오쿠스 4세 뒤에는 용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읽어봅시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한 말하는 입을 받고, 뭘 받았다고요? 입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에게, 사탄에게 말의 권세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는 비상한 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자, 42달은 뭐냐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오늘 본문에 가면 안티오쿠스 4세가 형통하기까지 하나님이 작정할 때까지만 형통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용에게 받은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한 구약에서 어떤 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거죠.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도 전 세계적으로 그 입을 가지고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 과장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자, 짐승이 뭐 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입을 벌렸다는 거예요. 입에 뭐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계속 읽어봅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얘기하는 우리.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과 뭐한다? 그들을 비방했다는 것은 뭐냐? 그들을 핍박했다는 얘기예요. 핍박했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하늘에 사는 자들만 핍박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 다른 사람은 핍박 안 한다는 얘기예요. 불교, 이슬람 핍박 안 하겠다 이거예요. 유독 크리스찬들만 핍박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피해야 돼요. 이길 수 없다면 피해야죠. 이때는요, 피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피하는 거예요. 덤비면 안 돼요. 이때는요. 싸울 때가 있고 도망갈 때가 있고 숨을 때가 있는 거지. 이때는 싸움이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견뎌낼 시간이라는 거예요. 몇 년?
3년 반.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 다시 말한다면 적그리스도를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경배라는 말은 신에게 쓰는 거잖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섬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섬길 거예요. 관건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말탄 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검이 나와요. 검이. 다시 말한다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다. 그 말의 주체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비번, 지금 오늘 안티오쿠스 사사는 사탄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그러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도 나오는 말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싸움이. 안티오쿠스 뒤에는 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뒤에는 용이 있어요. 용이 말을 줘갖고 말의 권세가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떤 권세를 받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의 권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말에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가야 돼요. 검으로 나간다는 건 능력으로 나가야 돼요. 저에게도 특별히 설교자에게 있어서 말씀이 검으로 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검으로 나가야 심령을 쪼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말에는 용의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의 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는 거예요. 불은 뭡니까?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더러움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들을 태워버린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몽둥이에요. 쇠망치예요. 원래는 쇠망치야. 언어로 망망이라고 하는데 쇠망치. 언어는 쇠망치예요. 쇠망치로 두드러 패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쇠망치로 바위 두드러 봐요.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쇠망치로 때리면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사탄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에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뒷배경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막 그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을 많이 하지 말래. 차라리 말을 하지 말래. 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하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이 나갈 수도 있는데 용의 말이 나갈 수 있어요. 용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저주의 말. 또 뭐가 있을까요? 죽이는 말, 욕하고 염려의 말 나가, 근심의 말 나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용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야 돼. X자를 딱 붙여갖고 말을 하는 중간이라도 가잖아. 괜히 말해갖고 그게 좋을 수 있는데 나쁜 말 하면 그냥 중간이 뭐야? 저기 뒤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이 머물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저절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는 24시간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떠올려야 된다.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쉽지는 않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어디서 나냐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은 어디서 나오냐?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생각이라는 거 어떻게 하냐? 입력돼서 나오는 거거든. 입력이 돼서 나오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럼 뭘 입력시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시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될 때 그것이 내 생각 속에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기 시작하면서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와요. 묵상하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오면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결국에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내 안에 없다는 얘기죠. 지식이 아니에요. 들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대항해서 숭배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해서 도망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 보면 29번째 이 북방왕은요 스스로 크다 했다는 거예요. 자 37절 39절까지 시작.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두루 그를 안다 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참 마지막이 인상적이죠? 뇌물을 받아서 땅을 준다는 거예요. 돈 좋아한다는 얘기죠. 뇌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를 뭐라고 하냐면 속임에 능한 자라고 하잖아요. 속임에 능한 자. 자, 본을 본다면 37절에 간다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보다도 스스로 크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자신이 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여자들이 흠모한 것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인들이 숭배했던 다무즈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게 문화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문화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인들이 섬겼던 신인데 탐무주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을 무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신이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어떤 신을 섬겼냐면요 제우스 신을 섬겼다고 그래요. 제우스 들어보셨죠? 제우스. 자 그러면서 38절에 보면서 38절 간다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했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우스 신이에요. 제우스 신 들어봤죠? 만화에 나오잖아요. 강한 신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요새의 신, 요새의 말이에요. 요새.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전쟁의 신, 힘과 분사력의 신을 의미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제우스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우스. 그래서 제우스는 권세와 힘의 신을 상징하는 신이 뭐냐면 그 당시 제우스 신이에요. 제우스 신.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제우스 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나왔다는. 그러면서 이 하는 말이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안티오쿠스는 성전의 금은 기물을 약탈해서 제우스 신전에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자신이 섬기는 이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올 적그리스도는 스스로가 성전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우스 신을 섬기라는 얘기는 안티오쿠스 4세 그 자신을 섬기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39절에 그러면서 그가 39절을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줬다 이렇게 써있어요. 뇌물을 받고 땅에 나눠줬다. 이것은 뭐냐면 안티오쿠스 자신에게 뇌물을 바치는 자들에게 땅을 줬다는 얘기죠. 그만큼 물질을 좋아했다는 얘기죠. 이게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예요. 특별히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면 스스로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크다. 스스로 크다는 것은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신이니까 자신이 시킨 대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크다는 말이 가달이라는 말이에요. 가달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장하다, 크게 되다, 커지다, 강해지다, 더 나아가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찬양하다는 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스로 크다라는 말은 안티오쿠스 4세 스스로가 나를 섬기라. 내가 신이니까 나를 예배해. 이렇게 말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크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자신을 섬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아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냐 세상을 섬길 거냐 우리에게 고민을 던져준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거냐. 오늘도 선택을 잘하셔서 오셨어. 하나님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리라. 거기 보니까 대적하는 자가 일어난다. 여기 뭐냐면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어디 앉은다고요?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겠다.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여기 앉아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여기 딱 쓴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는 예수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더 높은 신이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요. 엄청난 핍박의 시대에 들어 로마 카토kam과 같이 다 지하로 들어가는 시대예요. 몇 년? 3년 반만 참으시면 돼요. 자, 3년 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 참아야 되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시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 시대에 안 와도 반드시 하나님 마지막 때 그 일들을 이루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깨어 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왜?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오면 기뻐. 근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늦는 거예요. 도적같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은요 교회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의 믿음의 성장의 문제예요. 지금 어떤 부흥에서 양쪽을 늘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뭐냐, 내 믿음을 성장하는 어떤 영적인 시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는요. 이 믿음을 잘 키우지 못하면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다 당하는 거예요. 짐승의 뼈 다 받는 거예요. 순교 못해요 그때는. 순교. 죽음이 두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눈 감았다 뜨는 거예요. 딱 죽잖아요. 죽음이 딱 찾으면 어떤 일이냐, 어두워져요. 그냥 싹 어두워져요. 어두워졌다 눈 떠요. 그럼 딱 어두워졌다 눈 뜨면 영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1초도 안 걸려. 1초. 땅. 어두워져. 떠.
육신 없어요. 끝. 안 가봐서 두려운데. 근데 모르잖아요. 그냥 제가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 가르침 받은 건 뭐냐면 1초예요. 딱 쏘는 게. 그때가 두려운 거지. 눈을 딱 감고 뜨면 게 1초예요. 1초. 1초라고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뚝뚝이에요. 그럼 끝난 거야. 그때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냥 거기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초예요, 1초. 몇 초? 1초. 1초. 목사님 말이 사실인지 가짜인지 내가 죽어봐야 알겠다.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등장할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비상한 말을 하는 존재가 올 것입니다.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분별하며 준비되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더욱더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의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이면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에 권세가 있어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와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지 마세요.